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별과 횃불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로 롯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령에 무자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사가 없는 기업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므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으므로 지금은 85세 무렵일 것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약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아기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신앙과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10년 만에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믿음도 다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주셔도 대개는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때는 종종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뒤로 미루실 것입니다. 저도 교회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놓고 지난 2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교회가 일어서려다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전 건축의 길이 열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부흥을 꿈꾸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지난 20년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끝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곡식이 무르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르익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2절로 4절 말씀인데 2절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어서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절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어 보았자 자식이 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자조적인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후사가 없는 자는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재산을 양도해 주는 대신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몸은 늙고 해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만큼 설득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잘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을 세내어서 예배를 드리던 윌로크릭 교회는 교회 부지로 적당하다 싶은 땅을 찾게 됐습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있는 돈을 전부 모았지만 그래도 20만 달러가 부족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는 결코 그 땅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시 어둡고 불결한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그 땅이 얼마 전에 산림보존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만일 그 땅을 구입했다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땅을 소유한 어떤 의사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계약금으로 요구했던 금액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교회는 그 땅을 구입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잠시 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돌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칩니다. 참지 못하면 축복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앞이 막막한 상황에서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다 망가뜨리게 될 거예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21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5절로 7절에는 별의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에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우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 8절로 21절에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증거의 짐승들을 잡아서 몸을 반으로 쪼개어 서로 마주 보도록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후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할 것과 4대 만에 해방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해가 졌을 때에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진 언약의 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별과 횃불의 언약으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자 짐승을 죽여 쪼개어 마주 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고대 계약법을 직접 행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을까요?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처지를 잊게 됩니다. 비참한 생각, 열등감, 좌절감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며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1980년대 한 강연회에서 언젠가는 책 크기만한 컴퓨터를 만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에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러나 맥북을 만들었고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말해요. 내 꿈이 너를 망칠 거야. 내 눈앞의 일이나 잘해. 하지만 가슴속에 있는 자기만의 커다란 꿈,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그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인재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기다리며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꾸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